오늘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이어 2대 왕이 되죠. 다윗이 언제 왕이 되냐면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유대 지파가 자신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다윗을 데려가서 유대의 왕으로 세우긴 하지만 모든 족속에게 왕으로 인정받았던 건 아닙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죠. 사울이 죽었지만 그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보내기를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지자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또 두려워했겠죠.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가 싸우면 백전백승했잖아요.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여정을 돌아보면요, 사울에게 쫓겼던 시간으로부터 또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보낸 그 또 7년여의 시간들조차도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도성으로 삼죠. 수도가 되죠. 예루살렘 시온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이 한번 싸워보려고 와보지만 다윗에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행했던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뭐였냐면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 행했던 첫 번째 공식 행사예요. 그러나 어깨에 메어서 갖고 와야 될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 실어 갖고 오는 바람에 소가 날뛰게 되고 웃사가 그걸 잡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너무너무 이 참담한 마음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근데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벳 에돔 집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깨에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계속 춤을 추면서 오거든요. 이 춤췄다는 게 뭐냐면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배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진짜 다윗은 예배자예요. 항상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다윗이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막 그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자 나단이 기뻐해요.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 내 앞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죠.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무지무지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온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전을 짓고자 했던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 아니시잖아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우리 보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 보고 헌금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실 곳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전능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걸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 어떤 이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만드셨나 보다. 전혀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영광과 그 위엄과 그분의 그 엄청난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했고요. 동굴과 광야를 유린하는 그때에도, 생명의 위협받을 그때에도 그가 늘 구했던 건 뭐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늘 갈망이었어요. 그의 갈망.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거 외에 우리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고 뭐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목적한 걸 이루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공유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거기에 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안에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끼라웃 해버리고 제껴버리고 열심히 뭐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회의하고 교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많이 한다면 분명한 건 그 사람은 교회의 골칫거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확률이 적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나는 사라지고 상대방만 온전히 도드라지는 게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는 일이 없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그 영광은 내가 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사역하기에 먼저 앞서서 기도하십시오. 원리는 그게 동일해요. 원리는 맞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영광에 충만할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서 역시 나는 대단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을 나눈 것 뿐이기 때문에 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요. 우리는 또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메커니즘 속에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늘 다윗은 그랬거든요.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빈,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죽음조차도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평토장에 무덤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봉분이 없는 거예요. 평토장에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절대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칼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기념교회 앞에 칼빈의 칼빈을 기념할 뿐이지 지금도 칼빈의 무덤을 아무도 모른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시신 기증 동의서 쓰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희 장모님이 시신 기증 동의서 쓰셨는데 여기 혹시 그거 쓰신 분 계세요? 우리 강수영 사모님도 쓰셨는데 그거조차도 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죽은 몸이 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시신 기증하는 것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그죠? 쉽지 않아요. 하물며 죽은 몸을 그렇게 기증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살아있는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안에 거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앞선 자들이니까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더 예배해야 될 것이고 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의 그 외식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그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 사역자들만 모임에 하시던 얘기.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날 월급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당장 사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역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사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늘 마음에 참 새겨두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율법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면 그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냐면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신자 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빨리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의로 살려고 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죽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리로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형식적이 돼가고 있구나. 내가 그냥 게을러지고 있구나. 내가 무감각해지고 있구나. 이걸 느낀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뭘 결단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열망을 갈망하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신앙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 곧 내가 죽어지는 것이 되려면 죽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나는 지워지고 나는 가려지고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땅바닥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의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가득한 장면 속에 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진실된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에요.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 그냥 안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하지 않단 말은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다면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 영광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향한 언약의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겸손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으니까. 이걸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인데 이름하여 다윗 언약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색연필 있으면 칠하셔도 좋아요. 8절부터 17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의 끝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전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끊임없이 주님께 막 세뇌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을 그 뜻에 맞춰가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혹시 잘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시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삶에 묶인 것들이 열려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매듭을 풀 때 센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얽혀가지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매듭의 순서대로 풀어내야만 풀리는 것처럼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시작될 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 기도의 마음이 열려진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죠. 다윗은 8째 중에 8째 막내였습니다. 당시에 이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말째, 그것도 8번째 아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넌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다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양이나 치는 형편없는 아들, 말째거든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을 쳤다는 게 되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모두가 쳐다보지도 않는 형편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양을 따르는 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대요. 그 말씀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녁에 예배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삶의 전선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텐데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목회자님 제 마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귀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번에 수요일 날 하는 것처럼 역시 너는 나의 보석이야. 그 무엇과도 난 바꾸지 않을 거야. 예, 그 말씀 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양이나 따르는 그런 모두의 눈밖에 나서 관심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탁 택해서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시다니, 나와 같은 자를 세우시다니, 우리 주님만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기 보면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사시대 같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죄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들 보내서 압제당하게 하고 그제서야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망각하고 죄를 지을 때 또 이방 백성들을 보내서 고통당하게 하고, 이거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런 시대와 같이 않게 해주시겠대요. 이제는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너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안정한 시대잖아요. 언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안전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포스트 다윗을 꿈꾸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안정하고 부강했던 시대, 다윗의 시대. 지금도 그 시대가 오기만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려는 사단 원수마귀의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사단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시편 127편 1편도 그래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일터도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디에 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죠.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 주님이 나의 집을 지키고 계셨군요. 주님이 나의 일터를 지키고 계셨군요.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셨군요. 이 고백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니까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의 날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내게서 날씨,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솔로몬 때까지가 아니라 이후의 모든 왕조를 내가 지킬 것이다. 앞으로의 너의 모든 후손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계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 밤을 꿀송이처럼 잠들 수 있겠죠. 사실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부담되는 자리는 이 설교의 자리예요. 매일매일 설교한다는 게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도 여러 번 깹니다. 뭐 새벽 2시에도 막 일어나고요. 3시에도 일어나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뭔가 막 편히 못 자요. 근데 목사님이 딱 설교해 주시기로 한 그 전날 밤은요 평안하게 잘 자요. 내일이 보장돼 있다. 내일은 염려가 없다. 예, 그럼 잠이 잘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약속돼 있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다윗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을 왕들이 다 잘 살았나요? 엉망인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세요. 형편없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거 은혜죠. 나만 보면 이 왕조를 박살내고도 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의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썼다가 진짜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네 하고 지우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기록하시면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당신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어디로 가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죠. 내일의 삶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어요. 인격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종교는 중언부언해요. 계속 중언부언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계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예. 신에게 열정과 헌신을 보여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이시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신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열정을 보이니 감동 좀 받아주십시오. 신을 찾아가는 형태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제가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인격적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인격적 반응인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 힘으로는 다 벗어던질 수 없는 인생의 그 수많은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매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기만 하면 주님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내가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고백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